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연복의 맞은편에 앉으시어 무리가 연보함에 어떻게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시는데 많은 부자들이 돈을 많이 넣더라. 그때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으니라. 주께서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연복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모두 자기들의 풍족한 데서 넣었지만 그 여인은 자신의 빈곤한 처지에서 가진 모두 심지어 생계비 전부를 넣었느니라고 하시니라. 오늘 성경 속의 여인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난한 과부의 이름은 여기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계비를 모두 드린 과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록은 유대인의 절기이자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우는 시기에 있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타지방 또 타국에서 몰려든 유대인들로 이제 붐비고 있었고, 그야말로 유대인의 명절답게 축제 분위기로 잔치 분위기가 분주하게 이렇게 떠들썩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시장에는 사고 팔고 하는 음식을 만들고 또 잔치를 위해서 소비해야 될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성전 안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연보함을 바라보고 계셨죠. 예수님께서 물끄러미 연보함을 그냥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연보함에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돈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연보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그런 생각과 또 마음의 동기들을, 의도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보시지 않는다 그랬었죠.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 돈을 많이 넣더라. 네, 좋은 것입니다. 네, 자신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번성해질 대로 돈을 많이 넣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걸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셨죠. 그러는 동안 부자들이 연보함에 돈을 넣으려고 분주하게 오고 가는 그런 중에 어떤 한 초라한 과부가 그 연보함에 돈을 넣는 걸 보셨습니다. 연보함에 그 과부가 넣은 돈은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땅그랑 그렇게 소리가 났겠죠. 분명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부자들과 연보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연보하는 그런 돈에 대한 분명한 의미, 즉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 많은 크고 작은 돈을 넣는 사람들 중에서 그 연보함에 헌금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마음을 가지고 돈을 낳는 거죠. 그것은 액수에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나오는 분이 있나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옷 매무시 중요하죠? 머리 스타일 중요하죠? 또 내가 어떤 찬송을 어떻게 불러야 될 것인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맡으신 분들은 또 기도에 대한 걸 생각하시고, 또 설교자는 설교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할 것이고, 또 듣는 청도들은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 또 어떤 말씀을 가질 것인가, 그에 대한 중요성. 찬양대원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준비된 찬송을 할 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듣는가요? 그리고 순서 중에 또 순서 가운데 드리는 헌금에 대한 그런 예배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동기. 그것은 겉으로 보여주는 순서의 행위들이 될 수도 있고, 또 기도와 찬송의 수준에 대해서 또 어떻게 내가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기도를 저렇게 하는구나.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찾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경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그 연복에 넣는 사람들을 참된 경배자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연복에 넣는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 가난한 여인의 모습 속에서 그녀가 자신의 소유에 대한 가치와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교훈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것을 환기시켜 줬던 거예요. 첫 번째로 이 여인은 자신의 물질인 돈을 명절인 잔치를 위해서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명절 6월절에 오면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그러나 6월절의 명절의 진정한 의미를 대부분 잊고 있었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람들 만나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거에 분주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 과부는 거기에 휩쓸리지 않았어요. 식료품을 사는데 자기의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과부로서의 삶을 삶으로써 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은 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적은 돈으로 자기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전 재산 같은 두 랩들을 어디에 쓸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 세상의 흐름에 자신의 물질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유행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맞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인가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목했던 부분입니다. 그녀는 부자들과 다른 여유 있는 사람들처럼 당연히 자신을 위해서 써도 무방할 터인데, 또 돈을 식료품이나 명절 준비해서 써도 무방할 것인데 그렇게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이 가진 생계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목적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이 돈을 헛되게 쓰지 않으리라. 나는 이 물질을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으리라고 그는 마음으로 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정한 것대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 받은 이 물질을 나는 어디에 쓸 것이야. 마음에 정한 대로 쓰게 돼 있죠. 쓰게 돼 있어요. 부자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많이 들을 것이요. 당연한 것입니다. 율법의 조항에 맞게, 엄격한 율법의 조항에 맞게 부자들은 그것을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자들이 넣은 연복에 넣은 그 헌금의 액수는 그 부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이에요. 네, 더 많기 때문에. 많은 것 중에서 내가 많은 걸 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10만 원을 드리는 것과 50만 원을 가진 사람이 10만 원을 드리는 것의 가치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동일하지 않아요. 여러분, 10만 원을 가진 사람이 10만 원을 전부를 드렸다면 부자가 드린 수십만 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가치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녀가 드린 연보는 2렙돈에 불과했다고 했습니다. 여인이 연복에 넣은 그 렙돈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얼마나 많은 가치가 있는지를 오늘날로 환산해 제가 찾아보니까 이 당시 유대인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근데 이 렙돈이라는 것은, 한 렙돈이라는 것은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였어요. 하루 품삯 1데나리온의 280분의 1에 해당되는 가치예요. 그러면 현재 우리 여자들 하루 품삯을 한 10만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은 10만 원에 280분의 1은 780원 정도가 한 렙돈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2렙돈을 바쳤으니까 약 1,600원, 2,000원도 안 되는 동전을 넣은 것이에요. 하루 품삯의 278분의 1, 2죠, 2. 278분의 2. 2렙돈을 거기에 넣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걸 헌금이라고 가져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44절에 그렇게 반증해 주고 있죠. 그 여인은 자신의 빈궁한 처지에서 전부를 헌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빈궁한 처지. 자신의 그 구차한, 가난한 그런 처지에서 자신의 전부를 헌금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녀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비용을 충당하는데 그녀의 헌금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그전에는 이 회당을 관리하는 데 썼거든요. 레위인들을 먹이고 하는데 그런데 썼거든요. 하루 품삯의 128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두 렙돈을 뭐 얼마만한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드린 헌금의 가치를 제자들에게 가르칠 기회로, 절호의 기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분명하게 지녀야 할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주의를 집중시키셨던 것이죠. 그럼 그것이 뭐냐? 두 번째 그 교훈은 그녀가 얼마를 냈느냐보다는 그녀에게 얼마가 남아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주지시켜 주신 것입니다. 얼마를 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녀가 드리고 얼마가 남아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녀에게는 드리고 났더니 얼마가 남았어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녀의 집에 얼마가 있는지 예수님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부자가 많은 돈을 드렸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소유물과 돈을 하나님과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믿음으로 드리는 동기에는 사랑에 대한 반응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천성적으로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한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돈을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까워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어떤 데는 막 1,000원짜리 골라야 되는데 10,000원짜리가 막 잡혀. 5,000원짜리 내야 되는데 10,000원짜리. 그렇게 드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고.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을 더 생각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건강과 능력과 환경을 조성해 주실 경우에만, 즉 하나님의 은혜로만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직업도 갖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잊어버려요. 그걸 까마득하게 생각하지 않고 산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만 그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에요. 잠언서 10장 22절에 주의 복은 부요하게 하며 하나님의 복이 그를 부요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는 복과 함께 슬픔을 더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고 슬픔이 더하지 않는 것은, 심각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께서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헌금을 절대로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돈에 관심이 없으세요. 주님은 이 여인이 자신의 생계비 전부를 드렸고 드리면서 무엇을 생각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두 가지의 결과를 생각하실 것이죠. 이와 같은 유사한 일이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데, 열왕기상 17장에,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한번 보실까요? 여기도 과부예요. 여기도 가난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 보시면, 8절부터는요. 엘리야의 사역 가운데 있죠. 그때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거하라. 보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 여인에게 명하여 너를 부양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돌보려고 하실 때 부자를 붙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를 붙여줬어요. 그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그 여인을 통해서
이 엘리야를 부양하게, 먹고 살게, 연명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니라. 그가 성문에 이르니 보라, 그 과부 여인이 거기서 나뭇가지를 모으고 있는지라. 그가 그녀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그릇에 물을 좀 조금 가져와 나로 마시게 하라. 또 그녀가 물을 가지러 갈 때 그가 그녀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내 손에 빵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하며 자꾸 가져오라는 거예요. 먹을 걸 자꾸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녀가 말하기를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내게는 과자가 없고 통에 한 줌 가루와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오늘 먹고 없어질 정말 하루 끼니밖에 없는 거야, 말하자면. 보소서 내가 나뭇가지 2개를 그거 가지고 가서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우리가 먹고 죽으려 하나이다. 죽으려고 했던 것이지. 가뭄이 든 바싹 마른 그러한 음식이 없는 그런 가뭄의 때 이제 죽으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길 두려워 말고 가서 내가 말한 대로 행하라. 그러나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조그만 과자 하나를 먼저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주가 땅에 비를 보내는 날까지 가루통도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도 비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그 여인이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니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녀의 집안이 여러 날을 먹었으며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주의 말씀대로 가루통도 고갈되지 않고 아니하고 기름병도 비지 아니하였더라. 순종했죠. 비슷한 상황이죠. 그러나 좀 다른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과부는 자신이 그런 명을 받지도 않았어요. 그런 요청을 받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물질을 드린 것이에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드린 것입니다. 자기가 굶기로 한 거죠. 그 이후로는 자기가 굶을 생각을 한 것이죠. 주가 땅에 비를 보내는 날까지 가루통도 고갈되지 아니하다. 기름병도 비지 아니하다. 그대로 되었죠.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돈을 올바르게 사용하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돈을 벌게 하셨는데 그 돈을 벌게 하신 은혜 가운데서 자신이 가진 소유와 돈을 올바르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누군가가 자신의 재산이나 돈을 드린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돈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돈과 물질의 실제 가치가 증가된다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부자가 많이 드린 돈의 가치, 그 현재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그 물질이 얼마나 많은 가치로 확장되는지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로 빵 5개로 얼마만한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탁했을 때 그 아무것도 아닌 물질이 얼마만큼 증폭이 됐어요. 얼마만큼 축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겼습니까? 바로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이죠. 그게 누구에게 있든지, 나에게 있든지 다른 사람에게 있든지 헌금에 있든지 어떤 형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것이 사용될 때 가장 귀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드렸던 것입니다. 신뢰하고 드렸던 것이죠. 이 생의 사역에서와 영원한 나라에서 최고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드렸을 때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여인은 구약적 헌금이 아니라 신약적 헌금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놀라운 것이죠. 자, 유대인의 엄격한 율법에 의하면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반드시 엄격하게 내야 하는 그런 규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율법 아래에 율법 아래에서 살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신약적, 즉 헌금의 동기는 뭐예요? 율법의 동기가 아니죠. 우리 여러분 교회 시대에 하나님 헌금 드리는데 10분의 11조도 하시고 10분의 1도 드리고 여러 가지 헌금을 하시죠. 그러나 그렇게 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구약적이 아니에요. 율법적이 아니에요. 사실 10분의 1도 율법이 있기 전에 명하신 것이고 말라기에서도 율법 이후에요.
율법이 없는 시대에 그것이 말씀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 율법도 그렇게 명하셨지만 그 율법의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헌금의 동기가 율법이 아니라 사랑에 의해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율법의 동기로 드리지 않았어요. 10분의 1을 드렸다면 그것도 쪼갰을 것이죠. 자신의 가진 것을 나누어서 드려도 무방할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모든 것을 다 드렸어요. 전 재산을 다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신약적인 은혜의 동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섬기려는 사람은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기쁨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에 이끌리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 기뻐요. 내가 이 여인처럼 내가 그 사랑하는 동기로 그 은혜에 합당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면 너무나 기쁘다고요.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정말 알고 있었을까요? 마치 안 것처럼. 자, 예수님은 이제 며칠이 지나지 않으면 그 기드론 골짜기에서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서 이제 6월절 양이 되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가장 위대한 사랑 행위를 마치 안 것처럼, 그것에 반응한 것처럼, 그 은혜를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옥합을 깨뜨려서 자기의 전부를 드려서 주님의 발을 씻겼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동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행위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 여인으로부터 받으신 놀라운 감동,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의 전비를 드릴 수 있는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셨던 것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실 율법도요, 어떤 규정이 아니에요. 그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가장 많이 남는 마지막 단어는 사랑입니다. 율법도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 핵심은 사랑이에요. 11조도 사랑이고 율법의 모든 조항들, 모든 제물들, 그것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잊고 있었죠. 핵심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6월절의 진정한 의미를 잊고 있습니다. 6월절을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는 거예요? 어린 양이 죽는 거지. 그 6월절 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6월절의 주인공이고 핵심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즐기고 먹고 잔치로 그것을 전락시켜버렸어요. 변질시켜버렸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전락된 것입니다. 사람 모으고 교제하고 사업하고 웃고 떠들고 그렇게 하는, 물론 교제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핵심만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그 가슴 품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품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빈 알맹이 없는 강정, 속이 빈 강정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겉은 번지를 한데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다고. 네. 아까 제가 그 죽음의 의미를 말씀드렸죠. 자신의 전부를 주신 거라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드려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합당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헌금은 가진 자들만의 특권이 아니에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야, 나도 저 사람처럼 많이 좀 헌금하면 좋겠다. 아니요, 그 사람 모르는 거야, 아직도. 나는 이 다음에 정확한 내가 이 다음에 좋은 연봉 되고 떳떳하게 돼가지고 내가 남부럽지 않은 그런 직장 생활하고
내가 그런 연봉을 받고 그런 월급을 받으면 그때 내가 하나님께 정식으로 드리겠다. 그걸 아직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든지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윌리엄 캐리는요, 그 가난한 구두 수송공일 때 헌금을 드릴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 자신이 그 헌금 바구니에 앉았다 그러잖아요. 그 연고 감소로 자기 몸이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처럼 더 큰 헌금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은 돈 얼마 내놓고 그것으로 그냥 땡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거면 됐지 뭐. 그 정도 내가 이 교회에 그렇게 헌금하면 그 정도로 난 됐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현대교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 이거 내가 다 한 거야. 나 없으면 이런 건 안 된 거야. 뭐 장로, 뭐 권사 이렇게 돼가지고 말이죠. 뭐 하고 말이죠. 응? 그리고 목사들은 그런 사람들 지켜 올려요. 아, 우리 장로님, 뭐 권사님, 무슨 뭐 집사님 복 받으셔가지고 좋은 직장 주셔서 맞죠. 그러나 예수님이 가진 관심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동기를 봐야 되는 거죠. 돈을 많이 내는 사람, 그들은 이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죠. 우리가 가진 것, 그것은 비단 돈만을 얘기하는 것, 헌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 은혜를 아는 만큼 마음의 결정을 할 것이에요. 나는 이러이러하게 나의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나는 이 시간을 드리겠다. 나는 이것만은 양보하지 않겠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진 자만의 특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비율을 보시는 것입니다. 10분의 1 비율이죠? 여러분 10분의 1, 11조 10분의 1 비율이에요. 아, 난 10분의 2 드렸다. 나는 얼마 드렸다. 비율을 보십니다. 그러나 돈 자체가 천박한 것이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과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도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돈 없으면 이 세상에 육신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에 대한 가치를 최소한 가지고 있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세상의 육신적인 삶에 있어서 돈에 대한 그런 가치와 그 돈을 우리가 아끼는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입증하고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 가장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보편적 증거가 바로 그 연보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시면은 고린도후서 6절에서 8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이라.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느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해서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뭐예요?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공짜가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빚을 안 주셔요. 예. 그래서 우리를 보고도 너희들은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빚을 지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 빚이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돌려주시는 분이에요. 더 많은 돌려주시는 분이라고. 우리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11조를 시험해 보시라고 했잖아요.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하기 생애를 바친 데이비드 리빙스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돈과 소유가 주님의 나라와 무관하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 내가 가진 소유가 주님의 왕국에 유익이 된다면 나의 영원한 소망 되신 분의 영광을 위해 그것을 내어놓기도 하고 가지고 있기도 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왕국에 무관하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천국으로 가지고 갈 수는 없지만, 맞죠? 미리 보낼 수는 있다. 참 좋은 말 같아요. 여러분, 돈을 천국에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러나 미리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린 물질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으로 드린 시간, 여러분의 젊음의 힘, 그 시간들,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드릴 수 있어요. 아, 내 젊음도 다 지나갔어? 아니요. 여러분의 건강도 드릴 수 있고, 시간도 드릴 수 있고, 어떤 것인지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몸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없어요. 가구 하나, 땅 하나, 어떤 물건 하나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러나 미리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적인 것이에요. 너의 보물을 저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영원히 안전한 은행과 같은 것이에요. 도둑과 좀이 쓸지 않는, 틈타지 않는 영원한 우리의 보물 창고가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과부의 돈처럼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들이 낸 어떤 수천 수억 원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여인이 드린 두 렙돈의 가치를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셨습니다. 영원히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습니다. 돈은 하늘나라에 투자한 자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도교회 목사들은 이런 걸 가지고 이용하죠. 막 부자들 막 돈 내라 그러고 복 받는다 그러고 막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하고자 함이 아니라 너희의 회개의 풍성한 열매를 구하고자 함이라. 너희 회개의 풍성한 열매이지. 믿음으로 드린 그 회개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냐 아니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열매냐 마귀의 열매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육신의 열매가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했는데 그 교회가 엉뚱한 데 다 써버리는 거예요. 목사의 배를 채우기 막 하고 말이에요.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외적인 그러한 그 성장을 위해서 다 써버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데 다 써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물질이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있다면 빠져나와야 돼요. 저도 그 수년 전에 저기 성남에 사는 나하고 친한 모교회 집사인데 그분은 운수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어느 날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목사가 그냥 물질을 말이야 이상한 데 쓴다고 말이죠. 무슨 건축하는 데 쓰려고 그러고 땅 사는 데 쓰려고 그러고 또 무슨 또 사옥 짓는 데 쓰려고 그러고 그런다. 자기가 보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그거를 왜 그런 그 교회 형제님이 그런 돈을 왜 그런 데 바치냐고, 드리냐고. 자기는 순수한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고. 그거 알았다면 그거 드릴 수 없다고. 차라리 안 드리는 게 낫다고. 그런데 내가 예화를 하나 들었죠. 형제님이 누군가가 또 돈을 달라고 그랬는데 사람이 불쌍해가지고 돈을 줬더니 그냥 알아봤더니 어디 쓰냐고 했더니 술 마시는 데다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와가지고 나 이제 돈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줬더니 또 도박하는 데 갖다 써버린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에게 돈을 또 주겠어요? 안 드리는 거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드려진 그러한 물질을 인간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쓰고 있는 그런 무리들이라면 그런 사기꾼 집단이야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령들이 믿는 목회자들은 다 거반다 일을 해요. 저도 직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얼마를 여러분 재정에서 저를 이렇게 후원해 주는 건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하다고. 물론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빵을 먹여주실 날이 오겠지만은 저는
내 자신을 위해서 그 물질을 쓰고 싶지 않아요. 우리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고. 우리 형제 자매들의 그런 필요들을 있다면 그것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에 우리가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물질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드려진 그 물질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이 여인의 삶이 더 이상 기록되어지 않다는 점이 좀 아쉽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그녀를 하나님 돌보셨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또 이 여인의 이 행적이 2000년 교회 시대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회자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축복된 여인이었어요. 그렇죠? 그녀의 사랑으로 인한 희생적인 헌금에 감동을 받으신 예수님도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 없나?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없나를 살피시는 것입니다. 여기 100명의 사람들이 왔고 50명의 사람들이 있고 1000명의 사람들이 왔는데 이 중에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동기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나 찾았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넣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합당한 복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녀를 돌보시지 않았겠어요? 평생 왜 그녀를 돌보시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9절 10절에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재물과 소산물로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했어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하고 내 포도즙 틀에서는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말라기 3장 10절에서는 11조에 대한 복을 기록하고 있죠. 그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이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10분의 1, 10%가 아니라 100% 전부를 드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이거 드리면 내일은 내가 공공하게 살 수 있어.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 수도 있어.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내가 나는 아무것도 없었잖아? 저도 늘 주님 여러분들 말하자면요. 나는 한번 저를 한번 쫙 돌아보면요. 내가 왜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아도 되는 것인가? 난 복이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이런 직장에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지? 기적같이, 제가 직장을 얻은 것도 기적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20대 때, 그때 제도교에 다녔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구원받고, 그런데 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늘 감사해서 내 자신을 늘 드리고 싶고 또 하나님과 늘 그 시간을 함께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장로교에 다녔는데 그 당시에 그 장로가 여기 해태제과 소장이었어요. 해태제과 소장. 이제 내가 그때 청년으로 있으니까 내가 대학교 중퇴하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막노동도 하고 막 이러니까 딱 해가지고 우리 석열 형제 우리 여기 해태제과 여기 우산동에 있어요. 거기 와서 그냥 이렇게 청소만 좀 잠깐 하고 그냥 이렇게 쉬운 일이니까 그런 것부터 이제 좀 하지 않으려 해가지고 나를 거기에 넣어준 거죠. 그죠? 직장에 취직시켜준 거죠. 좋잖아요, 얼마나. 근데 그 직장이 있다 보니까 또 그 간부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소장은 나를 관계 안 하니까. 저한테 자꾸 일을 시키는 거예요. 야근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하는 거. 근데 보니까, 어떤 애 토요일 날 나가야 되는데, 토요일 날 청년부 모이는데, 청년도 못 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결정을 했어요. 나는 물론, 내가 어머니도 아프고, 내 코가 석자고, 정말 난 이 돈을 벌어야 난 삶이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남들이 보면 참 바보 같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방해를 받는다고, 청년에 못 나가게 된다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나와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소장이 나한테 와가지고, 장로님 와가지고, 소장님 왜 이렇게, 그런 직장이 어디 있는데, 그냥 눈 감고 좀, 예배 안 드리고 좀 어때? 청년 예배 좀 안 드리면 좀 어떻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막 이제 열심히 했으니까 막 새벽 기도도 나고 막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 시간이 나한테는 너무 좋았어, 그게. 막 밤에 가 기도하고 청년부 또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이게 너무 좋았어. 그래서 진리는 없었지만은. 정말 그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시간을 내가 그 직장에 빼앗기는 거와 비교할 수 없이 무가치한 거야, 그게. 그래서 그냥 과음됐어. 어머니도 난리가 난 거지, 그냥. 지금 어떤 상황인데 그러고 막 있네. 말도 마세요. 제가 세상적으로 보면요, 진짜 어리석게, 정말 나는 우리 여동생도 있지만요, 그리고 집이 다 가세가 기울어지는데도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싶다고 혼자서 개나리법 좀 지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로. 정말 책 하나 팔아가지고, 영문법 책, 헌책방에 팔아가지고, 그 5,000원 당가지고, 그 차비해가지고 서울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소개시켜준 무료 신학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가니까 그 독립신학교, 그 성경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주위에서는 얼마나 이 바보 같은 정신 나간 그 어머니도 고생했어요. 그때 저 때문에. 어머니도 그냥 막 포장마차 하시면서 말이에요. 근데 난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싶어요. 그렇게 살았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고생을 아주 사서 했어. 그럼 왜 내가 생각해보면 왜냐면 다른 거 없어. 내 인类향락을 위해서 난 그렇게 선택한 게 아니야. 난 주님의 종이 되고 싶었거든. 정말 주님, 내가 목사 되고 그거 하고 싶지 않았어. 정말 그 복음을 내가 아니까 내가 다른 진리는 다 먹어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더 알아야 되겠다. 그 일념으로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에서 나중에 복학하라 했는데 하고 싶진 않았어요. 주님과 늘 함께하고 싶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늘 함께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정말 또 여기 장로교에 와가지고 또 전도사로 나를 불러가지고 그래도 월급 한 6개월 주더라고요. 근데 여기 진리가 없잖아. 우리 여기 한글 킹제임성 알고. 그래서 거기서 또 공부를 한 거예요. 통신과정을 보면. 근데 목사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여기다 사표를 낸 거예요. 아니 대우 잘해주는 부소역장을 왜 그만두냐고. 그리고서 제가 여기 빵 장사했다니까. 옥수수 빵. 파라솔 쳐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나 지나다니면서 미친놈이라 그러지. 저거 이상한 이단에 빠져가지고 빵 장사하면서 저렇게 한다고 말이지. 파라솔 펴놓고. 학회지 읽어가면서요. 나는 그때 마음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얼마나 기뻤다고. 바른 성경과 바른 진리를 알고 막 기뻐요.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니까요. 점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을. 하나님은 연단하신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탁 드렸을 때 금방 하나님이 탁 이렇게 해주지 않아요. 하지 않아요. 그 후에는요, 그 후유증이 좀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야. 그걸 포기하지 않는 걸 보시는 거예요. 그게 저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이 직장에도요, 제가 들어가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야. 제가 경쟁에서 여기서 밀려났어요. 사표를 냈는데. 근데 그 사람이요, 쓰러져가지고 기독교 병원에서 사경을 해주면서 마지막 유언한 것이 저 서경일 씨, 나 대신 넣어주세요. 이래가지고 제가 이 직장에 들어간 거야. 원주시청에 공무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어떤 전화를 받았는데 내일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나. 내일은 내가 막노동 사무실, 용역 사무실 내가 나가야 되는 무슨 일이 있을까. 그 겨울이었거든요. 1월 달이었거든요. 그 전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가서 면접 보라고. 누가 당신을 추천해서 하니까 당신이 이력서 가져오라고.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 연단의 과정을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이 있으셨죠? 그런 과정이 있으실 것이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서 그것으로부터는 휴유증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걸 드리면 나는 걸어가야 돼. 맡기고 걸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내가 직장을 잃어버려도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것은 내가 목숨을 다해서 내가 지키리라. 주일 성수가 아니에요? 저 제독에서 말하는 주일 성수, 종교적인 주일 성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경배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양보하지 않으리라. 그럼 하나님이 책임을 주신다고. 난 한 달에 한 번씩 주일날 나와서 일하라고 하는 이 직장 연봉을 1억씩 준다 해도 난 안 갈 거야. 나는 그냥 한 3, 4천 보내는 하더라도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그곳으로 갈 거야. 그 여러분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이죠. 그러면 처자식은 어떻게 돌볼 것인가? 하고 하나님이 책임주시는 거죠. 이 과부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자신의 것들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전혀 성경과 나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 성경적으로 방법으로 사는 것은 세상으로 갖고 바보 같고 어리석고 덜 떨어진 삶을 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전부를 드린 그 과부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 받은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상상하지 못할 그런 복을 받은 그 연못 위에 2렙돈을 넣었던 그 여인을 우리가 그 낙원에서 이제 보게 되고 그녀의 간증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께 투자한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며, 그러면 나는 이 세상에서 나고자 하여 실패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두려움의 강박관념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사랑과 열정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간이든 젊음이든 물질이든 어떤 것을 주님께 드릴 때 결코 아까워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영원히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뿐입니다. 오늘 이 경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러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동행해 주시고 현명한 생각들과 현명한 판단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결코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너무나 답답하다면 골방에나 들어가서 잠깐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평안과 위로를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다음 만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승리하는 생활 되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